오늘은 어머니 Mother's Day입니다. 어머니의 은공은 헤아리고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고 넓은 것인데 1년에 하루 이렇게 기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에는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과 노고가 늘 뒤에서 역사하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죠. 그렇지만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호미도 날이지만 낫같이 들려 없습니다. 호미 풀을 베려고 하면 낫같이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아버지 사랑이 어머니 사랑을 도저히 따라가잡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자의 그 아비 부자가 돌도끼를 어깨에 맨 사람의 형상이랍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죠. 밖에 나가서는 직장 상사에 치이고 집에 들어와도 아내에게 치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슬그머니 바뀌어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날에 편성해서 함께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 위상을 너무 깎아내린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당신의 대리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대신 아버지가 가정이 돼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봐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가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소 단위이죠. 이처럼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부족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내기가 부족해서 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리브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한계성을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리브가 하면은 어떤 여인이란 생각이 드십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였죠.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이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그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멀리 갑니다. 약대 10마리의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가 되는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때 리브가의 모습이 어떻다고 묘사했죠? 지금 창세기 제가 24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기에 심히 아리답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종이 그 소녀를 떠보느라고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제는 부탁하지도 않았던 일을 자청했습니다.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제 약대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입니다. 무려 10마리나 되는 그 약대에게 이제 물을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해도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이제 그 연약한 손으로 두레박으로 한참 퍼올리면은 홀짝 마시고는 또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기를 10마리인데요. 몇 번이나 두레박을 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모두에게 그 일을 잘 참으면서 해내었습니다. 자, 아름답지요, 마음씨도 곱지요, 또 끈기도 만만치 않지요. 이만하면 신부감으로는 요새 말로 대박 아닙니까?
결국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어쩌면 이 집안이 반목하게 된 그런 직접적인 원인일런지도 모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안뿐만 아니라 영안까지 어두워졌음을 암시합니다. 그러기에 이삭이 하려던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었어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이삭은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야, 이 들짐승 기름이 너무 많지 않냐?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꽤 높지 않느냐? 이제 밖에 가서 들짐승 한 마리 잡아다가 이제 건강식을 하게 해다고, 그리고 나면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이 말은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뜻을 어기려는 그 생각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에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도 소탈했을 것 같고 분명히 남성적일 것이고 또 허술한 점도 보이고 뭐 인간미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일이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일 등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러한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음을 뜻하죠. 이제 나중에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놀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 깨닫고 이삭은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뒤에 33절인데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있던 것은 자기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도 아니요, 또 간교한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분해서 그런 것도 더욱 아닙니다. 이삭이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를 거역하였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여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였던 그 믿음을 아들 이삭은 받지 못한 것일까요? 본문 앞에 25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에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더 좋아했던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좋아하는데 리브가는 왜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장막에 들어앉아서 어머니 바느질을 도와줘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두 국민이나 두 민족은 이제 앞으로 쌍둥이에 의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과 에돔을 의미합니다. 즉 어린 자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그리고 큰 자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리브가는 일찍부터 복중에서부터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이삭이 이 계시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리브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는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리브가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과 7절인데요.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삭은 에서에게 말합니다. 4절에서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전합니다. 7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를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의 말과 리브가가 전해준 말 사이의 차이점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는 이 말 앞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첨가를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 상태가 어떤가 엿볼 수 있는 표현이지요. 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러죠. 어머니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의하면 큰아들 에서보다 그 야곱이 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믿으려 하지 않는 남편 이삭을 어떻게 하나?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이제 그 육신적인 별미를 맛보고 힘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데에는 사냥한 고기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온 삶을 주도해온 리브가입니다. 그러기에 남편 이삭이 이 계시에 어긋나는 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리브가는 고민 중에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야곱을 에서라고 속여서 이삭에게서 그 축복을 받아내려는 것이죠. 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제가 쭉 읽고 있는 것은 개역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저 염소의 좋은 새끼이지만은 이제 원문에는 2마리예요.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그 개역 개정에는 원문에 충실하게 잘 번역되어 있어서 2마리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왜 2마리죠? 왜?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 등심 어느 부분을 제비출이라고 하더군요. 한 마리 잡으면은 고작 한 움큼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꽤 비싸대요. 아마도 리브가는 이 제비추리 요리를 하느라고 염소가 2마리나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상상이에요. 이란 어머니의 단호함에도 야곱은 계속 쭈뼛쭈뼛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통이 나게 되면은 축복은커녕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말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이처럼 리브가는 그 장자 축복에 대해서 야곱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서는 안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망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아버지의 축복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족장의 그 축복은요, 단순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이상의 것입니다. 족장의 축복은 언약 가계를 이어갈 자에 대한 영적인 축복이고 그 예언을 전달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리브가가 고민 중에 자기 남편을 속이려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늙은 아비 이삭을 속이고, 이삭은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내립니다. 이제 본문 또 뒤인데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은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이삭이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이를 막이려는 리브가나 인간 중심적이었다는 데에서는 피장파장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인간 중심적인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던 리브가가 드디어 선택한 길은 옳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장고 끝의 악수입니다.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 예전에 받은 그 계시가 과연 사실일까 늘 궁금해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석에게 축복을 내리려 할 때 그 계시가 한낱 일장 춘몽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위기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지요? 주님과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그 황홀했던 경험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희석되는 때는 없었습니까? 때로는 주님과 맺은 첫사랑이 식었다 이런 말도 하고, 때로는 천국 비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리브가 가졌을 이러한 심리는 사실 주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수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런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한 12회가 지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내려고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유월절을 지낸 후에 어디에 정신을 두었는지 모르는데 이 어린 예수님을 그냥 예루살렘에 놔둔 채 집 나사렛으로 가버렸죠. 도중에 깜짝 놀라서 사흘이나 걸려서 되돌아왔습니다. 겨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매우 기이한 말씀입니다. 그때 화를 내던 마리아는 멈칫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이 아이가 범상한 아이는 아닌데 과연 이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준 얘기가 참말일까? 12년 되니까 이게 가물가물해지기도 하고요. 마리아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 궁금증이 언제 폭발했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드디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마리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드디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계시를 염두에 두고 살았던 리브가는 이삭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의 축복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옮겨지게 하는 일에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반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어때도 좋다는 논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받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기에 야곱을 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는 선한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리브가의 책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인지 이제 리브가의 시어머니 얘기를 좀 하죠. 그 사라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지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태가 열리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갈과 그의 자식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오늘날 중동의 문제가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에 좀 문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에 이 논리정연하지 않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정연한 서술형이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폭탄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가 이런 실수들을 범하는 것이죠. 살아날 리브가나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서 사용하였지만 그 모두는 그릇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쓴 그 속임수의 결과는 미움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깊은 미움의 골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뒤에 46절 끝에 가서 리브가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목적과 수단이 다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리브가와 같은 실수를 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할까? 보이는 자식을 먼저 생각할까? 고민 중에 자식 쪽으로 기우는 실수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숭고한 사랑을 어머니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리브가도 한번 보세요. 죄짓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아들의 저주도 대신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눈물겹도록 숭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행동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다시금 감사드리고,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숭고한 사랑과 배려가 퇴색하지 않고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하기를 다짐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마들 하우스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